그래서 그럼 그 난자는, 꼬리 잘린 그 정자는 그 꼬리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수억 마리 정자에게 굉장히 조롱을 받으며 미움을 받으며 정말로 처절하게 역사에서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3일 만에 전부가 다 어디로 가죠? 휴지통이나 아니면 저 저주의 바다로 다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그림을 그대로 오늘날 역사로 한번 가져와 보자고요. 아니, 우리가 정자에서 인간이 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자에 의해서 나타났던 그 현상을 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정립을 시켜서 우리 역사가 정자가 되고 하늘의 대삼층천, 하늘이 다시 인간의 세계가 된다라고 한번 가상을 해보자 말입니다.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교과서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나까지도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모든 선지자가 그러했듯이 굉장히 조롱거리를 받고 또 손가락질을 받고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상상해 보시고,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 역사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만들어 놨으며 누구나 다 할 거 없이 때가 되면은 모든 것, 내가 평생토록 돈도 벌고 내 명예도 내 모든 스펙도 열심히 그 정자처럼 살았는데, 어디론가 달려가면서 살았는데 마지막에 다 놓게 만들까요? 하나님의 거기는 뜻이 있으시겠죠. 아무리 자기가 재벌 총수라도 엊그제 그 이건희 회장님도 그 많은 재산을 다 놓고 갔어요. 아무리 대통령도 여러 번 우리 겪어봤지만 그분들도 그 권력도 다 늘어났어요. 그 어떤 거 하나 역사 속에 최고로 왔지만 가져갈 것이 없이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우리가 유추해보자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요. 자, 먼저 볼까요? 어디를 보시냐면 갈라디아서 3장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는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 역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먼저 내가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모르면서 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언어 도단이라고도 하죠. 3장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책이, 즉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호코스모스 이 역사를 죄 가운데 가둬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율법 가운데 갇혀놨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그 갇힌 죄 가운데서 나올 수가 있느냐? 본바 같이 뭐래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내가 계시를 볼 수 있을 때까지. 다시 말하면 이 모든 호코스모스 역사 속에는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 꽃나무 속에서, 저 나무 속에서, 우리 인간사 속에서 전부가 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조 발화란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믿음의 때까지라 했으니까
바라는 것들에 이 모든 것들이 믿음, 로고스, 말이란 말입니다. 바라는 것들 속에서 보이는 그 어떤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실체를 찾는 거예요. 그 실체. 그게 계시죠. 그 계시를 찾아서 내 마음에 키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래요. 피스티스는 피스토스, 오미크론, 시그마 붙게 되면 내가 그 존재가 돼야 된다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것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내가 그 정자처럼 열심히 어디론가 향방 없이 달려가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게 성경은 죄 아래 갇혔다. 그렇게 얘기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니겠네요. 오늘날 보세요. 역사를. 그 정자가 전혀 다른 바 없이 모든 인간들이 어딘가 향해 그냥 돈을 향해 명예를 향해 나의 체면을 향해 나의 자기 개발을 위해 또 자기 자아를 위해 자기 자존심을 위해 열심히 어디론가 달려가요. 결국은 다 넣고 가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데도 말입니다. 그렇죠? 역사를 그렇게 만들었다. 즉 내가 내 의대로 하려는 것이 성경은 죄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럼 이 역사를 처음에 오셔서 뭐라 했나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지금 예수님이 첫 역사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했냐면 4장 한번 볼까요? 4장 이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이기시고 지금 4장 16절에 이제 이 땅에 내려와 봤더니 첫 마디가 뭐냐면 14장 16절이요. 흑암 맺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모두가 흑암에 앉아있대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그렇죠? 에레츠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그 상태를 허세크 어둠이라 하자 또 태흠 저주의 바다라 하자 기품이죠. 바로 똑같이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 이 땅에 왔는데 전부가 흑암이더라. 전부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있는 자들이다. 지금 다 죽어있고 전 역사가 지금 현재 에스겔서 37장을 빌자면 마른 뼈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빛이죠. 빛이 오셔서 이때부터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회개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쓰는 그런 용어가 아닙니다. 무슨 내가 죄를 잘못하고 목사님 말씀을 못 듣고 또는 내가 성가대 몇 번 빠져서 또는 내가 새벽 예배를 안 나와서 또 11조를 안 드려서 그런 게 회개가 아니란 말입니다. 잘 보고 가셔야 돼요. 성경의 회개는 메타노이아, 헬라어는 바로 메타는 다른 차원의 것으로 메이아, 메오이 합성거든요. 제사를 드려라. 너네가 지금 드리고 있는 제사가 완전히 꽝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였어요?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 그들은 거짓말 아니라 목숨 걸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자들입니다. 그들한테 가서 우리는 거기에 반도 못 따라가. 아니 10분의 1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이 비어가면. 그들은 성경을 달달달달 외웠기 때문에 말입니다. 또 그렇게 삶들어 살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그들한테 가가지고 야 니네 가짜야 이 덕사 새끼들아 뱀 새끼들아 메타노야 회개하라. 회개가 히브리어는 슈브거든요. 슈브는 이거 신이 분석하다. 이게 베트니까 이게 아래 것 성전. 이 역사가 속에 니네가 믿고 있는 그 율법주의에서 죄에 갇혀 있는 그곳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니는 잘못됐다. 360도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나는 죽기 살기로 모태신앙에서부터 열심히 믿고 있다라고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하고 더욱더 멀어져 가고 있다. 대적하고 있다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을 향구하고 또 연구해야 되는지 알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열심히 죽기 살기로 믿었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있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한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여 주여 삼창한 것은 그거는 완전히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왔다 계시는 내 안에 계신다는데 자꾸 밖에 찾으면은 다른 줄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이 밖의 것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고 밖의 것으로 십자가를 믿었고 밖의 것으로 모든 걸 내 열심을 했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치 아니하니까 라고 하리니 그런데 하나님은 나 너 처음부터 몰랐는데 누구한테 원망하실 거냐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정자들이 열심히 향방을 달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즉 그 정자가 난자와 만나서 목이 베어지지 아니하면 꼬리가 잘리지 아니하면 그 정자도 죽고 그게 하나님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인하지 마 반드시 같이 만나야 하나님도 독초하는 게 싫다 했기 때문에 이게 전부 성경의 이게 메커니즘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굉장히 쉽습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성령님이 안 해주시면 성경은 죽었다 깨도 풀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성경 막 그냥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이건 쉽다. 가까운 내 삶 속에 전부가 진리예요. 진리는 가까운 데 있어요. 한번 볼까요? 진리는 가까운 데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보죠. 신명기 30장 오늘 본문 있는 그 장이었죠. 진리는 30장 14절인가요? 14절 보죠. 성령이 어딨나. 11절 한번 볼까요? 네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모은 것도 아니니라. 내가 명한 이 명령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언약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아주 먼 것도 아니래요. 쉽고 가깝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저 하늘에 올라가서 너희 보고 가져와서 저 바다 멀리 가서 가져와서 지키란 것도 아니고 가장 가까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설정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죄는 뭐라 해서 죄가 0.001%만 있으면 하나님과는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가장 가까운 데 있다잖아요. 모든 내 삶이 하나님이라니까. 아니 그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 때에는 어딘가는 계시겠죠. 그런데 이 역사로 전부 이 호코스모스 속에 만물 삼라만상 속에 하나님의 엘로힘이 들어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땅인데 땅이 하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늘이 이 모든 것을 알면 내가 땅의 그 모든 것을 알면 내가 샤마임 그 하늘이 되는 것이고 그 하늘 안에 엘로힘 하나님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 창조했다. 베레시티 그것이 성경 전체고 역사 전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다는 것이죠. 자, 이 땅이 그렇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해 주시느냐, 어떤 자에게 볼까요?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는 사도 행전 다음에 있죠.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보십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즉 바로 내가 죄인임을 처절히 알았을 때, 그러니까 그 정자는 난자하고 만나기 위해서는,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나는 이 땅에 갇혀있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하나님하고 도저히 만나서도 안 될 그런 존재입니다. 지옥 가야 마땅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에서는 나는 거반 강도 만나서 죽은 자입니다. 그랬을 때 그 난자와 그 정자,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주셔서 그 꼬리를 잘려주셔야 돼요. 우리는 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거반 죽은 자가 돼야, 하나님 제 꼬리를 잘라주세요, 제 목을 잘라주세요, 그리고 목베인 바가 돼야 된다. 역사 속에서는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은 여기서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 역사에서 받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죄가 있든 없든 심판을 다 거쳐야 돼요. 내가 이런 자인식이 있어야, 요한이 뭐라 그랬죠? 어린 양을 보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실 어린 양, 예수를 보란 얘기예요. 그래야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왔기 때문에 죄인임을 내가 처절히 알으셔야지. 나는 강도 만난 자, 거반 죽은 자입니다.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더 낫싱입니다. 아파르입니다. 티끌입니다. 죽은 흙입니다. 더스트, 먼지입니다. 반드시 그 자인식이 있으셔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그때 사랑을 확증한다라고 성경은 조서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9절도 한번 볼까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네가 죄인 중에 계셔 사랑의 사랑을 확증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나, 네가 그렇게 알았다라고 하면, 그렇죠? 하나님의 피로, 그렇죠? 예수님의 피로 네가 뭐라고 그래요?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 죄가 의가 됐다라고 하면 얻었으면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분노는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혹이라도 가족 관계로 인해서 힘드신 분이 계신가요? 또 사업 관계로 인해서, 또는 병마에 시달리고 계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이 역사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은 그걸 이용해서 그 아픔으로, 그 고통으로, 그 슬픔으로 하나님은 교보제로 쓴대요. 사랑의 교보제로, 사랑의 시청과 교제로 쓰겠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것이 어찌 나쁘다고만 할 수가 없잖아요. 왜? 그 반드시 있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고,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또 밑에 한번 볼까요? 그렇다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도 바로 그랬듯이 말입니다. 그 상태가 반드시 자인식이 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한다 했고, 또 하나님이 더불어 화목하신대요. 그때 화목한대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5장에서도 그러죠. 먼저 형제에게 화목하고 오라 했잖아요. 즉 그 얘기를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다 같은 얘기, 성경은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십니다. 5장 어디를 보시냐면요, 화목하고 오라 했거든요.
여기 있네요. 3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래 여기서 형제와 화목하는 얘기는 바로 예수가 형제잖아요. 그렇죠? 바로 형제가 화목하고 오라는 얘기예요. 즉 화목하는 예수의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형제에게 나가라는 자마다 노하는 자마다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자라고 그 윗줄에서 얘기하고 있지요. 그것을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가인과 아벨과 셋을 두고 우리가 한번 유추를 해보자고요. 아벨은 낫싱이잖아요. 즉 예수로 왔단 말입니다. 예수의 모형이기 때문에 아벨은 죽으러 왔어요. 그런데 아벨은 첫 새끼 양을 제물로 드렸고 가인은 이 농사 지은 걸로 제물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그 예물을 안 받았어요. 왜? 이 땅의 것은 아예 저주가 됐기 때문에 그 전자에 3장에서 저주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면 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어요? 똑같은 얘기겠네요. 내 제사를 안 받으니까 내 제사를 내 예물을 무시하니까 내 거는 안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받은 자를 죽여버리면 내 건 받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벨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됐네요. 죽였으면 원수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그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왜 그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는지 그 내용을 알면 내가 바로 셋이 된 그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왜 예수를 죽이는지 알면은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림이라니까요. 즉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라 했기 때문에 다 우리는 예수예요. 모세도 예수, 아브라함도 예수, 다윗도 예수, 전부가 예수로 우리 작은 예수로 우리가 이름이 지어지는 거예요. 내 이름 다 삭제가 되고 왜? 그래야 그리스도라 칭하는 그 예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내 이름은 삭제가 되는 것이죠. 그 진리를 알면 내가 셋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돼서. 그럼 부활이 돼서 셋이 돼서 다시 내가 이 땅에 오셔서 아벨의 삶을 사는 거예요. 또 제가 이렇게 엉뚱하게 예배를 듣고 있는 저들에게 가서 회개하라. 메타노이아.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저들은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 저들에게 가서 그거 가짜야. 이 뱀 새끼야. 덕사 새끼야.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형제와 화목하는 그림이에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안 되면은 우리는 주님을 오늘도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 죽은 그 죽음이 개 죽음이 된 거라니까요. 성경은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다 나타난단 말입니다. 알고 나면요. 하면서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갓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탄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송사가 뭐예요? 바로 율법이 우리를 송사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 진리를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면 홀이라도 그 조그만 동전 그것도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없대요. 전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여가 필라케 다 감옥이라 했잖아요. 성경이 죄 아래 가뒀다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수가 없대요. 지금 이 역사를 창세기에서는 3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두 그룹과 화영검으로 막아놨다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나올 거예요? 우리 나온다는 게 성경은 죄라니 내가 하겠다는 게 죄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제가 제일 중요한 괴수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는 지성소에 들어가면 제사장들이 그렇죠? 대제사장들이 가서 거의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목에다가 방울을 달았어요. 그러면 왜 그들이 죽은 줄 아세요?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대부분 보면은 죄가 0.001% 있으면 죽었다 했거든요. 그래서 막 그 방울 소리가 안 나오면 그 끄집어내서 시체를 끄집어냈잖아요. 죽으니까.
그런데 왜 죽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 내 의가 0.001%만 나와도 그건 직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알으셨죠? 죄가 있으면 죽는 줄 알았잖아요. 죄가 100%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 의가 0.001%만 있으면 다 죽습니다. 성경 그 얘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처절히 알으셔야 내가 또 부활이 되는 그 그림이란 말입니다. 성경 전체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야고보서 한번 보자고요. 자, 죄가 이제 이거를 근거 제시를 한번 보자고요. 야고보서 1장에는 어떤 말씀이 되어 있는가 보자고요. 1장. 자, 죄가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야 산다 있습니다. 1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즉, 욕심이 디자이어, 에피투비아 두 마음이잖아요. 내가 뭔가 하고자 한 것. 남이 25평 아파트 가면 난 30평 가고 싶고, 남이 100원 벌면 110원 벌고 싶고, 이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뭐든 1등 해야 되고 뭐든지 남보다 앞서야 되는 거. 그게 욕심이 죄를 낳는데요. 근데 그 죄가,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생태적으로 생리로 만들어졌어요. 왜? 선악과를 처음부터 먹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죄가 장성하여서, 즉 죄가 완전히 죄인 중에 괴수가 되었을 때 반드시 다나토스로 죽어야 된다니까요. 죽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속지 말래요, 형제들아. 그러니까 천부가 의인 되고자 한다니까요.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 죄의 진위를 정확히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게 다나토스로 죽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을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 아벨이 죽어야 셋이 되듯이, 그 예수가 죽어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칭하는 작은 예수가 되듯이, 성경 다 같은 얘기잖아요. 이 다나토스 죽어야, 네크로스로 죽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죽어요? 성전에서 죽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왜 다녀요? 죽기 위해서.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한번 보죠. 베드로전서 4장 한번 볼까요? 천천히 펴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그걸 보자는 얘기예요. 4장 17절 볼까요?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가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 그 마지막에 어쩌하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집에서, 오이코스, 하나님 집에서 반드시 우리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의인이나 죄인이나 누구나 다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지만은 성도는, 아들은, 즉 창세자를 택한 백성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성도라 하면은, 아들이라 하면은, 그러니까 이 땅 크로노스는, 그렇죠? 카이로스, 하늘의 것으로 우리가 분별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럼 다른 나는 묵시 속에 내가 또 있는 거라니까요. 여기 혹시 양자학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옛날 그 아인슈타인은 상대성이었잖아요. 지금 양자학이 굉장히 지금 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자학이란 뭐냐면, 예컨대 여기에서 핸드폰을 미국에 넣습니다. 그럼 내가 김아무개 미국에 딱 넣는데 거기서 바로 받잖아요. 나는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화를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로 보라는 얘기예요. 그게 예컨대. 그러면 하늘에 있는 내가 묵시 속에 미국에 내가 있고, 그렇죠? 다시 내 이 땅에서는 내가 이 땅 끝까지
죄인의 삶, 즉 저 꽃나무는 무엇인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해석해서 하늘 것으로 내가 쌓는 거예요. 이렇게 내 마음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진을 보면 되겠어요. 사진. 자, 사진을 찍으면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역사 속에서 있는 건 나는 사진이 되는 것이고 꿈이 되는 것이고 그건 사진 찢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심판을 받으러 가게 되면 지옥에 가게 되면 나는 사진만 보내는 거예요. 누구나 다 심판을 받지만은. 하지만 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내 몸이 가야 되고 진리를 아는 자는 사진만 가는 것이고 그 차이라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아플 일 없겠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는 우리가 그 지옥임을 여가 처지를 알았어요. 여가 땅지 감옥고 지옥임을 여기서 느끼는 거예요. 내 사진으로 느끼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서 찢어버려도 그렇게 아픈 줄 모르잖아요. 내 묵시 속에 다른 나는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두 증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는 내가 이렇게 심판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비진리는 여기서 뭔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천국 가려고 하는데 천만에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쉽겠죠.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시청과 교제고 또 천국의 아들이 되기 위한 소품이기 때문에 그럼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도 우리는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받는다. 그럼 계시록도 한번 볼까요? 계시록은 어떻게 내용이 되어 있는지 보자고요. 계시록 11장을 보십니다. 계시록 11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자, 7절부터 한번 볼까요? 7절, 8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그러니까 자, 무저갱은 뭐냐면 끝도 없고 굴갱이잖아요. 없을 무, 낮을 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 무저갱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온다네요. 짐승이 올라오는데 내가 짐승이고 진리를 모르면 또 하나님이 우리가 그 짐승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짐승이네. 그러니까 나는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짐승이 이긴다. 우리는 짐승한테 죽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사람, 내 속에 두 증인이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크로노스, 즉 내 사진 또는 죄인의 계수인 내 이 육체는 짐승이고 그리고 묵시 속에 있는 다른 나는 두 증인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잖아요. 그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역사에서 볼 때는 짐승이 진다니까, 짐승한테 죽인다니까, 우리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 내가 짐승이고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이 진리를 보니까 다 짐승이란 말입니다. 레펫이. 여기서 짐승과 싸워서 내 육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내 사진이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8절에 무저갱에서 바로 카타바이노는 주님이 내려오셔서 바로 아나바이노 위로 올라오는 그림이죠. 그러니까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시체가 바로 우리의 이 육체된 시체, 이 사진은 바로 성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죽는 거란 말입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교회에서 큰 소리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낫생입니다. 아팔입니다. 죽은 흙입니다. 거반 죽은 자입니다. 그걸 배우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양날성검이 바로 내 안에 들어서 그것을 양날성검으로 성과 악을 도려내기 때문에 굉장히 아파요. 내가 악이잖아요. 그 악을 도려낸다니까요. 그게 피와 살이 되어버렸어요. 그걸 하나 성령의 날선 양검으로 도려내기 때문에 아파요. 골수가 아프셔야 돼요. 여기서 잠깐 왔다가는 인생 나그네
꿈 같은 세상 속에서 그걸 느끼다 가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맞잖아요. 그럼 거기가 뭐라고 그래요?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애굽이라고? 그곳이 뭐라 그래요? 곧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골고다라잖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지금 이 역사가 지금 전부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러니까 전부 여기는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진리를 아는 자는, 아들은 묵시 속에 또 내가 있기 때문에 내 몸 여기 소돔과 고모라의 그 유황불에도 활활 타야 돼요. 근데 내가 사진이 타기 때문에 그렇게 아프지는 않단 말입니다. 그걸 느끼셔야 된다. 여기서는요, 여기가 땅집 감옥 지옥임을, 즉 지옥 백신을 여기서 맞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코로나 보세요. 아주 그냥 틈만 나면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고, 또 누굴 이겨야 되고, 또 눈치 봐야 되고, 그게 전부 지옥의 백신이에요. 그게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이 아들은 말입니다. 이게 소돔과 고모라. 지금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고, 여기가 노아 방주 그 부정한 저주의 바다라니까요. 이 역사가 지금 그걸 창세기 때부터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태움, 기품이라고. 거기서 아들만 하나님 낚아내는 거예요. 낚아내서 하나님이 이거 지옥임을 처절히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죄란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배우다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2장에서는 7교회가 바로 성령의 날성검으로 이겨라 이겨라잖아요. 그거는 나는 죽고 역사 속에 내가 죽는 게 하나님한테 이기는 거라니까요. 내가 죽는 게 이기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막 활활 내 자기 개발로 그냥 여기서 뭐 누가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는 게 이기는 거예요. 나는 쇠하고 저는 흥해야 되고, 성경은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겪지 못하고 있으면은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겪으셔야 된다니까요. 이것을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사동과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걸 새기지 않냐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으면은 어떤 상태가 되는가 보자고요. 11장에 어디를 보시냐면 11장 여기를 보실까요? 여기 있네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러니까 원수들은 구경하는 거예요. 하늘은 내가 하늘이잖아요. 샤마임. 하늘은 쉔. 나에게 하나님의 그 뜻이 있으면 그게 하늘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구름이 뭐예요? 구름이 말씀. 나는 이렇게 하늘의 구름을 타고 지금 말씀 내가 구름 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타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 비진리들은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저건 무슨 얘기야? 저건 뚱딴이 같은 얘기하고 있어? 저 선원과 목사는 왜 저래? 다들 그냥 이 세상에서 저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우리 아들 수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더 이쁘게 해주세요. 저 여기서 영사 되게 해주세요. 유명해 되게 해주세요. 다 그러고 있는데 저는 자꾸 그걸 까뭉기거든요. 저는 왜 저래? 그렇게 구경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을 느끼고 있을 때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아니 이 세상에서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 주신 그 샘솟는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걸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그 어떤 고통과 그 어떤 슬픔 속에서도 결코 눈물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여기서 연습하고 가셔야 마지막 때 가면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밤도 없고 또 태양도 없고 하나님은 딱 남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름을 타고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이 돼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내려서 이 말씀을 주는 거라니까요. 이게 그걸 지금 현재 여기서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내가 누리셔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못 누리면 그건 남의 거예요.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집니다. 이것을 자꾸 우리가 양육이 되고 이게 연습이 되셔야 마지막 때 어떤 상태가 된가 볼까요? 계시록 6장 한번 보죠. 자, 6장 16절 보십니다.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는 조금 전에 본 바와 같이 우리의 구원하기 위하심이요,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의 사랑을 확정하기 위하심이라고 로마서 5장 8절 9절에서 본 바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교통을 하고 있었는데, 왜? 역사 속에 있는 나는 사진이고, 그렇죠? 나는 불러 태워야 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처절하게 우리는 양육을 받아왔고, 그런데 비진리들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기쁨하고 행복만 준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 가면 그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엉뚱하게 알아버린 그 하나님이 도저히 자기 생각으로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한테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자마자 저 큰 산과 저 큰 바위로 나를 좀 죽여주세요. 나를 좀 가려주세요. 그때는 죽을 수도 없다니까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들은 창세는 택함에서 언컨디션 일렉션, 하나님의 성도는, 백성은 그것을 역사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 죽여주세요. 그러면 내 사진만 죽는 거라니까요. 내 마음은 묵시 속에 있고요. 하나님과 같이 있고요. 그걸 여기서 처절하게 느끼셔야 돼요. 그걸 느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다른 게 아무것도 성경에 너무 묶이지 마시라니까요. 자유를 누리시란 말입니다. 그게 자유예요. 베레치미님은 그런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속지도 마시고, 베레치미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요. 이 성경책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게 베레침 맞고 666이 되는 거예요. 제발 좀 그런 게 있으면 나한테 먼저 가져서 내가 먼저 맞을게요. 얼마나 편해요. 그거 있으면 내 살 속에다 그 카드를, 크레딧 카드를 집어넣는 건데 맨날 나 잊어버리는 나는 편하죠. 그런데 섞지 마시라니까요. 자유하시란 말입니다. 여기서 자유 누리셔야 돼요. 성경이 전부 그 얘기를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디 면도칼가 들어가서 그 자리에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로마서 3장에 바로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어디를 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라고 하시는 거 보자고요. 자, 계시록 18장을 보죠. 계시록 18장 어디를 보시냐면 2절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아들이 아는 자, 이 진리를 모든 자들에게,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내가 교회이고 오늘날 이렇게 수십만 명, 수만 명 모이는데 다 교회잖아요. 저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2절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이 뭐냐면 섞인 말, 희석된 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면서 엉뚱한 말, 왜곡된 말, 곡해진 말을 해버리면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님이 계시록 13장에 영이 되는 것이고 바다의 짐승이 되고 땅의 짐승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들이 그 희석된 말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귀신이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상태가 각종 더러운 귀신이래요. 더러운 새가 모였대요. 지금 저들이 귀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가 강시가 되고 통통 뛰면서 그냥 귀신 노래하고 있다니까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제 얘기 아니에요. 이 진리를 몰라버리면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걸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느낀 말 그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못 믿으실 거 아니에요. 저 이름도 없는 목사가 어떻게 말 믿겠냐고요. 저
아주 수만 명, 수십만 명 된 목사는 그냥 무조건 믿으면서,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들이대잖아요. 그 상태들이 귀신의 처소가 득실득실 거린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3절이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 하려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또 다른 음성, 바로 이 서정관 목사가 바로 그런 큰 교회에 귀신 처소가 득실거리는 그 가증한 새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거기서 나와! Come on! Come out my people!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서 나와. 나와야 사는 거예요. 나와서 영문 밖에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네가 죄이면 처제를 알고 도마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영문 밖으로 나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득실거리는 그 상태가 야곱 상태고,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 환도뼈가 부러진 그 상태, 이스라엘 된 상태. 그래서 제가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사기꾼 야곱 속에서 그 율법 속에서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삶을 그 요셉이 살듯이 말입니다. Come out! Come out my people.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지금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알 바가 없단 말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마지막 때. 성경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로 다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거기서 나오라는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자고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처음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이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 2장 어디를 보시냐면 13절 볼까요? 지금 저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큰 이 말씀이 없는 교회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들 거의가 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저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2장 13절 보죠. 요한복음요. 자, 유대인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에루살렘으로 올라가셨으니, 이제 에루살렘 올라갔다는 얘기는 에루가 야르거든요. 가르키다, 가르키러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샬렘은 샬롬, 즉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평강을 주려고 예수님이 이제 에루살렘으로 갔다고 그래요. 가서 어떻게 했느냐? 성전 안에서, 그 성전에 있는 자, 오늘날 하나님 열심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열심히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에게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 그것이 뭐라 그래요?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킨대요. 여러분들의 그 잘못된 열심이 나를 지옥으로 데리고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좁은 문은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좁은 문이 아닙니다. 굉장히 넓은 문인데, 좁은 문은 내가 율법으로 계속 무거운 짐을 내가 이거 장애물을 넣는 거예요. 내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요. 이 서정관 목사는 쉽게 얘기하잖아요.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전부가 다 성전에서 소, 양, 비둘기, 그런 것들이 뭐예요? 소가 뭐예요? 하나님 예표하고 있잖아요. 알레포. 그리고 비둘기 뭐예요? 비둘기가 성령이잖아요. 그리고 양은 뭐예요?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와 양과 비둘기는 성부, 성자, 성령의 예표로, 소품으로 시청과 교조를 드렸는데 거기에 묶여버린 거예요. 전부 다. 그거 예물을 드리는 거, 그건 드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의 영, 바다, 땅, 짐승으로 믿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는 니네가 이제는 예수가 왔지 아니라 역군으로 그냥 철장으로 막 다 휘저서 버린 거예요. 너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돈 바꾸는 것이다. 돈이 최고니까. 돈 있으면 안 되는 거 없잖아요. 그게 돈 바꾸는 거고, 너네가 예배를 드린 것이 666으로 짐승한테 예배를 드린 거라고. 그래 막 그냥 후려치는 거예요. 그거는 소품으로 줬지. 그걸 너네가 그 속으로 믿으면 돼. 그걸 통해서 너네가 바로 믿고 그 하나님을 그건 예표지. 그게 진짜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 포커스버스 모든 것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저걸로 너무너무 열심히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강도의 소굴이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네들이 그 열심히 어느 날 너네들이 새벽 기도에서부터 11조에서부터 열심히 드리고 있는 그 예배가 귀신이 처소리에 거기가 가증한 새들이 득실득실 그러고 있대요. Come out! Come out my people! 내면서 거기서 나와! 성경의 진술이에요. 이 자유를 여러분 누리셔야 된단 말입니다. 묶이시면 안 돼요. 성경이 죄 가운데 다 가뒀다잖아요. 거기서 나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영문 밖으로. 안 그러면 큰일 난단 말입니다.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디 하나 면도칼 하나 들어갈 자리 없지. 성경은 다 그 얘기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상태를 이걸 나왔을 때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어디를 보시냐면 24장을 보죠. 종말장이라고 하죠. 24장. 이 상태가 되었을 때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이 땅에서 24장 어디를 보시냐면 41절 한번 볼까요? 41절. 자, 읽겠습니다. 4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두 여자가 똑같이 매를 갈고 있는데 두 여자를 하나로 보시면 돼요. 자, 나의 그쵸? 내 이 몸은, 내 육신은 지금 역사 속에서 사진의 역할을 하고 사진 찍었잖아요. 내 본 모형은 묵시 속에 또 다른 내가 있다니까요. 그 나는 올라가면 당하고 이게 하나로 딱 되는, 한 쌍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이는 데려가면 당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 아들이 아는 자 비진리하고는 참, 비진리는 전부 이 땅에 다 묶여 있고, 그 다음에 진리는, 아들은 바로 내 몸은 묵시에 있고 내 이 마음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데려가면 당하고 어떤 이는 데려가면 안 당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 성도는 이 역사와 하늘의 삶을 중간에 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마지막 말미에 있잖아요. 1장 말미에 그 야곱의 사닥다리도 그랬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 삶을 여기서 살아야 된다. 여기서 바로 하늘의 삶을 여기서 처절하게 우리 양육받고 연습하고 지옥 백신을 여기서 맞아야 된단 말입니다. 안 받게 되면 마지막 때 나 모르는데 저 큰 사이와 그 저 큰 바위로 날 좀 죽여달라고 그래요. 죽일 수도 없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고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도둑은 왔어요. 이미 예수가 도둑으로 온 거예요. 예수를,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 예수가 도둑으로 믿어버린 거예요. 도둑은 이미 왔다니까요. 그 예수를 잘못 해석해버리면 그 예수가 도둑이 되고 그 예수한테 올무가 되고 그 예수한테 우리는 함정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한테 죽는단 말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장 한번 보죠. 8장 한번 보죠. 8장 어디 보시냐면 13절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할 것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그러니까 그 예수가 지금 여러분들 예수를 정확히 모르면 그 예수가 도덕이 돼가지고 함정이 되고 올무가 돼가고 그 예수한테 죽는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짐승으로 믿어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라 그리스도라 칭하는 그 예수가 되어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서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그 예수한테 죽는데요. 그 예수에 대해 정확히 여러분이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연구하고 기상천외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성경은 아니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화는 역사 속의 성화는 sanctification은 바로 내가 죄인 중에 계수임을 처절히 이렇게 이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되는 거예요. 남들은 전부 위로 올라가려고 용사되려고 유명자 되고자 싶지만은 나는 그 반대로 삶을 살기 때문에 왜? 다른 나는 묵시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역사 속에서 사진으로 살기 때문에 그 삶을 폭로시키는 거예요. 죄를 폭로시켜 주는 거예요. 모두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쉬운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여기가 꿈이라고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사야도 한번 그 근거지시를 한번 보자고요. 이사야도 하나님 딱 자기 안에 딱 성령님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뭐라고 그래요? 6장에 보니까 서로 향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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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거룩하다 3번. 성부 성자 성령이여 거룩하다. 이제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버리니까 온 땅에 전부 온 천하가 진리로 보여지네. 시청과 교제로 보여지네. 교보제로 보여지네. 나의 소품으로 보여지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다 하나님. 그 속에 다 엘로힘이 있었네. 그걸 깨닫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같이 창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이 터가 요동하여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바로 이게 십자가예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도말하고 그리스도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 누구한테? 이사야한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화로다 화로다. 말씀 난 죄인에게 계수입니다. 난 거반 죽은 자 강동하나 죽은 자입니다. 엘레머스 은혜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스플랑크 니즈마이.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입술이 부정하대요. 내가 그동안 여지껏 이 진리를 모르고 율법을 증거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니까 성령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완전히 그 이전하고 회개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거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죠. 왕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하면서 그 핀수시죠. 수술. 그것을 내 입에 대니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바로 이 죄가 사해지고 이게 사해졌다는 얘기예요. 죄인 중에 계수를 됐을 때 죄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 말씀을 증거할 거 이게 너는 지금 가서 이 백성들한테 귀와 눈을 가리래요. 못 알아먹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 11절로 내가 주여 어느 때까지 얘기할까 하니까 어느 때까지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니까 다 못 알아먹는데 이 선우가 목사가 얘기하는데 못 알아먹잖아요. 지금요. 아들만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며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그 토지가 전폐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알아보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소품이었네. 시청과 교조였네. 황폐하고 황무하고 가치 없이 느껴질 때까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의 전체 얘기입니다. 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여러분들 얘기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쉬워야 남 놓고 기억자도 몰라도 천국에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성경의 진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정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베레아 사람처럼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정말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이 흉내도 낼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는 역사를 본 애청자 여러분과 생명빛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To be continue.